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형통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그러한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늘 형통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이 형통을 통해서, 요셉의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형통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디서 왔는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임마누엘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첫 번째 보면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심을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첫 번째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자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임마누엘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혼자 임마누엘이 아니고 주인이 느끼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나 혼자만의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 느끼는 임마누엘. 그 한 사람의 임마누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느끼는 임마누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임마누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인이 임마누엘,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이런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창세기 11장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8절을 보면 또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어느 한 소년이 이 다윗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능과 그리고 또한 노력이 아주 뛰어난 자라 이 다윗을 평가하는 이 한 소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로는 좋지가 않았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들은 없는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자신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처럼 기쁘고 눈물이 날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6장 24절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게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또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번성케 될 뿐만 아니라 복이 많은데 그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말을 듣고 즉각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행합니다. 우물을 파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그 우물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우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제 꿈으로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야곱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은 집안이 별로 좋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 소원 기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어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요셉은 꿈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노예로 팔렸지만 또한 나머지 종살이를 했지만 또한 이제 감옥 그곳에 갇혔지만 처참하게 더욱 처참하게 떨어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 13살 소년이었을 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꿈의 약속, 그 믿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늘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하면 내 길을 인정하시리라고 지도하시리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28장 16절부터 시작이 18절, 19절, 20절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결론이 이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형통, 말로만 형통일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로 이 백성의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은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강적이 나를 대적이 나를 칠지라도 그가 이기지 못하고 나를 구하여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고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환난 속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져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항상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영통은 어디서 왔는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임마누엘의 결과 두 번째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참 이상해요. 미쳤다. 사람이 미친 것도 미쳤다잖아요. 똑같은 말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이 미쳤어. 좀 비싼 말 같아요. 복이 미쳤어. 미쳐가지고 막 줘, 복을.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러분 항상 이 복이 되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자신이 임마누엘이 임하면 임마누엘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에게도 복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교인마다 많아서 모든 교인들이 형통한 그 때를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로 이 타인이 복을 받는 사례, 이런 일은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롯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 이게 그 하나님의 손이 미쳐서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창세기 30장 27절은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너로 말미암아 야 내게 복이 막 이렇게 왔어. 내가 번성하게 됐지. 그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라반에게 복이 더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이제 6년을 더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11,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이 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가 그 집에 3개월을 머물렀더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재빨리 가져오는 것이죠. 이게 뭐야, 우리가 이방인한테 복을 뺏기면 되겠어 이거? 그잖아요.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복을 받는다는 소리 듣고 다윗 왕이 이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돼, 이거 빨리 갖고 데려와야지, 모셔와야지. 그러고 모셔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 것인가? 시편 21편 6절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니, 영원토록 그냥 복은 한 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겠죠. 또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마다 즐거운 마음이 나를 감싸야 됩니다.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72편 17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배에 있는 자들을 모두 구해주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복은 첫 번째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러한 신령한 복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3절 6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마음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항상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있고 이 말이 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앞에 이 말 앞에는 지금 이 말이 지금 여기 내가 이 선포한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사회생활이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들은 소산물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복을 받는 걸 말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뿐만 아니라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항상 심심할 때마다 이 말씀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내가 새벽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그 복이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셉의 영통은 어디서 왔는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임마누엘 결과는 세 번째 6절을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하라.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세 번째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의사결정권, 여러분 이 종에서 의사결정권까지 갖는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죠? 간섭하지 않고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 안 했다잖아요. 모든 걸 알아서 하게끔 해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현대 세상은 자신의 말을 못 받아주면 못 견디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인정하고 임마누엘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서에 또한 순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것.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일 부분마다 그 맡겨준 일을 다 알아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9장 23절은 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걸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한 명씩 오라 그랬는데 모두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하나 있다고, 내놓지도 않는 아들이었어.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가 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 11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이 현수간 여인, 지혜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이죠. 이러한 이 현수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믿게 된다는 거야.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 빗절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됐다는 거잖아요. 또한 잠언 31장 23절은 이 현수간 여인에 대한 계속된 말씀인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수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우두머리, 이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높은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야. 이 현수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큰 것에 충성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19절을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바로가 그렇게 했던 거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모두 죽었지만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그냥 혼자 살아남는 게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그걸로 내가 복만 받고 기분 좋게만 살 것인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는 이런 인정을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쓰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 눈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여 주셔야 되는 거죠. 항상 나를 낮추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함으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이런 사람, 이러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표준입니다. 항상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요셉의 임마누엘은 형통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각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자신이 형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내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복이 넘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